이만큼 넣으면 되겠느냐? 그럼요, 도련님. 몸이 약한 자들은 기름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며칠만 더 먹이면 자다가도 조용히 명을 달리할 것입니다. 어둠 속 부엌에서 새어나온 그 소리를 들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밤 시어머니는 결심합니다. 위험에 빠진 며느리를 구하는 지혜로운 시어머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후기 한양에서 사흘 길을 부지런히 내려가야 닿는 평화로운 고을. 그곳엔 담장이 구름처럼 높고 창고에는 만석지기 곡식이 마를 날 없는 거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안방에서는 밤마다 등불이 꺼질 줄 몰랐고 부부의 한숨은 찬서리처럼 방안을 메웠습니다. 부부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들에게 막대한 재물은 허락하셨으나 자식의 건강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딸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가냘팠고 돌이 지나서도 제 힘으로 일어서지 못해 늘 어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밤새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했고 햇볕을 쬐면 어지러움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딸은 몸이 약하여 또래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방 안에서 책을 벗삼았습니다. 특히 노의원이 전해준 약초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풀뿌리가 사람의 열을 내리고 쓴 이파리가 배앓이를 낫게 하다니.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뒷산에 약초를 구해오게 한 뒤 그림과 실물을 대조하며 잎의 결, 뿌리의 향, 독초의 빛깔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못난 교수라 불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아픈 하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손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의 나이 20을 넘겼으나 여인의 향기가 피어나기는커녕 건강하지 못해 시든 꽃처럼 보였지요. 얼굴은 작은 눈에 납작한 코, 피부는 본래의 빛을 잃고 기미로 얼룩이져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담장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재산이 산더미면 무엇하나. 딸내미 꼴이 저러하니 시집이나 가겠어. 시집을 가면 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게 뻔한 걸. 부모는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은 마음씨가 비단보다 곱고 하인들의 상처에 직접 약을 발라주는 마음이 착한 아이인데 세상은 왜 겉모습만 보고 내 자식을 이리도 험담하는가. 그날 밤 아버지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연약한 아이가 어찌 이 많은 재산을 지키고 살겠소. 차라리 소문을 냅시다. 우리 딸과 혼인하는 사내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고 우리가 죽은 뒤엔 나머지도 다 주겠다고 말이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 재물만 보고 달려드는 늑대 같은 놈들이 오면 어쩝니까? 그래도 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소. 돈 때문에라도 내 자식을 지켜주지 않겠소. 부모의 어리석고도 처절한 사랑은 그렇게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재물 혼인의 소문을 낳았습니다. 이 소문이 장터를 건너 이웃마을로 번져갈 때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 낡은 책장을 넘기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유순하게 보였으나 마음속이 칼날 같았던 이웃 고을의 이도령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양반가 자제였으나 부친의 방탕한 생활과 노름빚으로 가세가 기울어 당장 내일 낀 일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핑계로 사랑채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 건너들은 부잣집 외동딸의 소문은 그에게 가뭄 끝의 단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몸이 약해 숨이 끊어질 듯하고 얼굴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 이 도령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제법 단정하게 생긴 자기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얼굴이 못난 게 무슨 대수인가. 몸이 약한 건 오히려 기회지. 죽어가는 나뭇가지에 물을 주는 척 하다가 제 스스로 꺾여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는 중매쟁이를 불러 자신의 가난한 처지는 싹 숨긴 채 오직 성실하고 효심 깊은 선비인 양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부모를 찾아가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습니다. 소생, 교수의 소문을 듣고 재물이 아닌 그 맑은 성품에 반해 찾아왔습니다. 어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평가하겠습니까? 제가 평생 그분의 손발이 되어 차가운 바람 한 점 스치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교수의 부모는 그 번지르르한 말 속에 감춰진 칼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번듯한 대장부가 제 딸을 거두어 주겠다고 하니 그저 눈앞에 어둠이 가시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 도령의 속마음은 추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례를 앞두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취기를 빌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허약한 계집이 내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버티겠나. 몇 달 정성을 들이는 척하다가 자연스레 명을 다하게 하면 그 산더미 같은 재산은 내 것이 되지. 그러면 나는 그 돈으로 한양으로 올라가 가장 곱고 건강한 여인을 정실로 맞이하고 떵떵거리며 살 걸세. 이건 혼인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횡재야. 그렇게 부모의 절박함과 사내의 탐욕은 혼례라는 이름의 비극적인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색 씨는 자신이 꿈꾸던 사랑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자의 발소리인 줄도 모른 채 족두리를 쓰고 떨리는 손으로 연지곤지를 찍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 이도령은 새색 씨를 정성껏 보살핀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방으로 직접 상을 들여왔습니다. 겉보기엔 산해진 미가 가득한 화려한 상차림이었지요. 노릇하게 구워낸 기름진 전, 꿀을 듬뿍 발라 번들거리는 유과, 그리고 소기름이 둥둥 뜬 진한 고기국까지. 부인, 이 고을에서 가장 비싸다는 소를 잡아 붓고 온 국이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드셔야 기운을 차릴 게 아니오. 이도령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그 눈동자는 며느리가 국물을 들이켤 때마다 번뜩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좁은 숨통이 기름진 음식으로 더 꽉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이 센 젓갈은 목을 타게 했고 설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단 음식들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어 밤새 헛구역질을 하게 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남편의 정성을 거절하면 남편이 실망할까봐 두려워 구역질을 참으며 그 달콤한 독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집안의 안주인이자 이도령의 어머니는 부엌 근처를 지나가다 아들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하인들이 모두 잠든 시간을 틈타 부엌에서 며느리에게 줄국에 돼지기름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넣으면 되겠느냐? 아들의 물음에 옆에 있던 머슴이 속삭였습니다. 그럼요, 도련님. 본래 몸이 약한 자들은 기름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며칠만 더 먹이면 심장이 비대해지고 숨이 가빠져 자다가도 조용히 명을 달리할 것입니다. 의원들도 그저 심장마비라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아들은 낮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내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줄 아시니 의심할 리가 없지. 그 계집이 죽는 날, 이 많은 재물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재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욕심의 눈먼 짐승은 들키면 더 잔인해지는 법.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은 죄 내가 씻어야 한다. 내 아들이 하는 짓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엌에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찬 이슬이 내려앉은 이른 아침, 그녀는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생스럽게 왜 벌써 나오셨습니까? 제가 사람을 시켜 부인의 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조상님이 나타나 며느리 밥상을 시어미가 직접 차려야 집안이 화목해진다고 하시더구나. 오늘부터 부엌 열쇠는 내가 갖겠다. 너는 사랑채에서 내 공부나 하거라. 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찔리는 구석이 있는 아들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정성스런 음식으로 며느리 살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들이 사온 기름진 고기와 설탕 더미를 마당 구석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대신 고을에서 가장 맑은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약한 비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곱게 갈아즙을 내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쌀죽을 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으로 직접 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른 소박한 상림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주시던 고기국은 어디 가고 이런 멀건 죽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수척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에서 진심 어린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얘야, 꽃도 너무 진한 거름을 주면 뿌리가 썩는 법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화려한 고기가 아니라 내 몸을 달래줄 맑은 물과 쌀이란다. 나를 믿고 한 그릇 다 비워보려무나. 며느리는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쌀 냄새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쓰라렸던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고 말한 음식을 떠올려 쓴맛이 나지 않으면서도 기력을 보강해주는 배즙과 도라지청을 손수 다렸습니다. 밤새도록 화로 앞을 지키며 약을 다리는 시어머니의 등은 굽어 있었으나 그 기운만큼은 태산보다 굳건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내오는 정갈한 밥상을 대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어찌 저 같은 못난 것에게 이토록 정성을 다하십니까? 저는 얼굴도 못나고 몸도 이리 약한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하든 너는 이미 내 자식이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그저 한 끼 잘 먹고 하룻밤 잘 자서 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시달려 노랗게 떴던 며느리의 안색에 은은한 복숭아빛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짧았던 숨소리도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죽기는커녕 날로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조급함에 이를 갈았지만 시어머니가 부엌문 앞을 철통같이
지키고 서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증오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독을 심을 때 나는 약을 심으련다. 내가 죽이려 하는 이 아이가 훗날 너를 살릴 유일한 방패막이 될 것이야. 그것은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인에게 건네는 구원의 손길이자 죄 지은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정성으로 며느리의 안색이 복숭아 빛이 돌기 시작할 무렵 평화롭던 고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름 모를 괴질이 장터를 휩쓸고 담장을 넘어 집안까지 침투한 것이지요.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목구멍이 부어올라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다가 사흘 만에 숨을 거두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도령 집도 무사히 피해가지는 못했지요. 이도령은 아내를 죽이기 위해 몸에 나쁜 음식을 먹이고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밤마다 술로 분노를 달래고 있었지요. 이도령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괴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구나.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남편은 방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원은 진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이 이미 주독과 화기로 가득 차 병세가 깊습니다. 뒷산 절벽 바위 틈에 자라는 희귀한 백운초가 아니면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바람에 누가 그 험한 곳을 가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며 소매를 붙잡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그러셨지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요. 서방님이 저를 어찌 생각했든 제게 서방님은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새벽 산길에 올랐습니다. 가시덤불이 살을 찌르고 쏟아지는 장대비에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면서도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어릴 적 책에서 보았던 백운초의 생김새를 떠올리며 절벽을 탔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달비살에 은은한 빛을 내는 백운초를 발견했을 때 며느리는 그것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약초가 상할까봐 저고리 속 깊숙이 품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쓰러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약초를 정성껏 씻고 불을 지펴 약을 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며느리는 남편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몸에서는 고열로 인해 땀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젖은 수건을 갈아대며 남편의 달궈진 몸을 닦아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삼키셔야 합니다. 남편의 목이 꽉 막혀 약물을 밀어내면 며느리는 자신의 입에 약을 머금어 남편의 입으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남편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아내의 어깨를 밀치고 손을 핥히어도 그녀는 묵묵히 받아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야 사람으로 죄를 씻고 살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새 며느리는 약초책에서 배운 대로 남편의 혈자리를 지압하고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워진 남편의 발을 녹였습니다. 남편의 고열이 며느리의 몸으로 전해지는 듯했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나직한 목소리를 들으며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남편을 끌어올리려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똥이 틀 무렵 남편의 거칠던 숨소리가 비로소 고요해졌습니다. 불덩이가 떤 이마에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부은 며느리의 손은 가시로 긁힌 자국과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모습은 고을의 그 어떤 여인들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죽음과 씨름하던 남편이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가 마주한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약초 냄새와 자신의 곁에 쓰러져 잠든 아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자신의 몸이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타들어가던 목구멍의 불길은 잡혔고 욱신거리던 관절의 고통도 잦아들었지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내의 두 손은 사람이 손이라 믿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힌 손등, 바위를 타느라 손톱 끝이 다 깨져 피딱지가 앉은 손마디, 그리고 밤새 약탕기를 붙잡느라 데어버린 붉은 손바닥. 남편은 그 손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지옥 같은 산길을 오르내리고 밤새 자신의 오물을 닦아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이려 탕국에 기름을 붓고 술을 마시며 비웃었는데 이 사람은 어찌하여 제 목숨을 깎아 나를 붙잡았단 말인가. 남편은 차마 아내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그 눈물은 병을 씻어내는 약물보다 더 뜨겁게 그의 시커먼 속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몸을 추스르자마자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고 냉정했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먹이려 했던 기름통과 이도령을 부추겼던 자들의 이름이 적힌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이제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고하거라. 만약 내가 사람의 길을 거부한다면 나는 오늘 너를 내 아들에서 지우고 관가로 보낼 것이다. 남편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 정자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고 그 자리에는 아들을 이용해 재물을 차지하려던 숙부와 교활한 중매쟁이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며 다음 계획을 속삭이고 있었지요. 사실 남편은 그들의 꼬임수에 넘어가 못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자에 선 남편이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니와 부인, 나는 선비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물을 노리고 혼인을 자처한 일부터 아내에게 몸에 나쁜 음식을 먹여 서서히 말라가게 하려던 그 추악한 계획까지 단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후회하며 용서를 비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욕을 했고 중매쟁이는 얼굴이 새파래져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숙부님, 저를 볼 때마다 언제 저 약한 계집이 죽느냐 하며 저를 부추기지 않으셨습니까? 중매쟁이, 당신도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면 뒤를 봐주겠다. 약조하지 않았소. 남편의 서슬퍼런 폭로에 친척인 숙부와 중매쟁이는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들 앞에 서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재산을 탐한 자들이다. 이들을 고을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우리 문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탐욕스러운 자들을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매질 속에 그들은 재산은커녕 제 몸뚱이 하나 건사하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남편의 속내를 알아버린 며느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소동이 가라앉은 뒤 정자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해진 꽃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나는 부인의 손을 만질 자격도, 그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놈이오. 그저 부인의 남은 생을 위해 내가 노비가 되어 평생 죗값을 갚게만 해주시오. 아내는 한참 동안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아내의 손이 남편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마음은 사람을 살린다고요. 당신이 죽었다면 저의 용서는 갈 곳을 잃었을 것입니다. 제 곁에서 사람답게 늙어가 주시는 것, 그것이 제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이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남편은 그날 이후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을 약초방으로 내주었고 부인을 위해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산 문서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적어주는 약초의 이름을 외우고 아내의 상처 난 손에 정성껏 연고를 발라주며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의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거친 집안에는 전례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안방마님으로 내려앉아 비단 옷을 누리는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속죄의 마음을 담아 지어준 대문 옆 작은 기와집, 청심약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약방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오기 전부터 방 안에서 홀로 익혔던 약초 지식에 남편의 병을 치료하며 목숨을 구해준 일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병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상처처럼 여겼습니다. 의녀님, 우리 영감이 숨을 못 쉬고 꺽꺽댑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이 약초는 성질이 차가우니 따뜻한 물에 천천히 우려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다려 드릴 테니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얼굴의 기미와 못난 생김새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돌보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빛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못난 부잣집 딸이라 부르는 대신 우리 고을의 약손 의녀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여름, 장마가 끝난 뒤 고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 아이들 여러 명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온몸에는 흉측한 붉은 반점이 돋아났고 목구멍이 부어올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전염병이다. 역병이 돌고 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버리고 마을을 떠나려 보찜을 쌌습니다. 관가에서도 사람을 보내 마을 입구를 봉쇄하려 했지요. 그때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쓰러진 아이들을 보러 달려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상처 부위를 꼼꼼히 살피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병이 아닙니다. 장마 뒤 습지에 핀 독적 초의 수액에 중독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쁜 꽃인 줄 알고 만지다가 독이 퍼진 것이니 당장 해독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원들조차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직접 산을 타며 해독에 필요한 약재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험한 길을 먼저 헤치고 약초 바구니를 짊어졌습니다. 약방 마당에는 가마솥 여러 개가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밤을 새워 해독약을 다렸습니다. 약을 먹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검은 피를 토해내고 맑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자 통곡 소리는 환희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고 마을을 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청심약방에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처음 약초책을 건네주었던 친정 동네의 노의원이었습니다. 훌륭하게 장성한 제자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지요. 노의원은 약방 가득 쌓인 약첩과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허허 웃었습니다. 얘야, 이제 너는 풀의 이름을 외우는 교수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잇는 진정한 의원이 되었구나. 며느리는 노의원 앞에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스승님, 약초는 땅에서 나지만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며느리는 약방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재산 문서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상처 난 손마디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가졌던 그 많은 재물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이 거친 손이 우리 마을을 살렸습니다. 이제야 재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고 괴물로 만들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 되는 법이지. 고맙구나, 우리 집에 내가 와주어서.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재물로 맺어진 혼인이라는 시작은 마음으로 있는 생명이라는 위대한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청심약방의 등불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약손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릴 때 사람은 괴물이 되지만 사랑이 길을 비출 때 사람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등불이 켜져 있나요? 재물보다 귀한 사람의 온기를 기억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